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요즘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하고 말이죠. 46세 이정훈 집사님은 3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닌 직장에서 갑자기 부서 이동 압력을 받고 후배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심지어 가족들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마음속 고독감은 점점 커져만 가는 그런 시간 말이죠. 37세 김서연 자매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1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최근 6개월은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들,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코앞에 왔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직전 가장 깊은 감옥에 있었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 광야에서 도망 다녔으며, 욥은 모든 것을 회복받기 직전 가장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세 가지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축복의 전조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47세 이정훈 집사님은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다닌 직장이었기에 그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옛 선배로부터 더 좋은 조건의 회사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후에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축복의 징조는 바로 예상치 못한 막힘과 좌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의 신호일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장애물을 저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심지어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순간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모든 고난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의 39세 김수진 자매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던 사업이 투자자의 갑작스런 철회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더욱 탄탄한 사업 파트너를 만났고 이전보다 3배 큰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간증합니다. 그때 막혔던 그 문이 사실은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었고 그분은 이미 더 큰 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그것은 하나님의 더 완전한 계획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막힌 문들을 통해 당신의 더 큰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좌절 가운데서도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를 떠나가는 것 같아요. 절친했던 친구는 연락을 끊었고 직장 동료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2024년 11월 상담실을 찾아온 33세 정민호 청년의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민호 형제님, 혹시 최근에 신앙이 더 깊어지셨나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거나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전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술자리나 세상적인 모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됐는데, 형제님,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축복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의 징조는 관계의 정리와 고독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부르심으로 이끄실 때 반드시 관계의 정리가 일어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56세 한미라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여름, 그녀는 30년을 함께한 친구 그룹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즐겼던 세속적인 대화들이 더 이상 그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놀랍게도 3개월 후 전국 기도 세미나에서 같은 영적 갈급함을 가진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옛 관계를 정리하심으로써 새롭고 더 깊은 영적 관계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속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 왕궁의 모든 영광과 관계를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40년의 긴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고독의 광야에서였습니다. 민호 형제님, 지금 형제님이 경험하는 관계의 정리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이 형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정민호 청년은 간증했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 동안 그는 청년 사역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받았고 현재는 대학가에서 활발한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진 동역자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2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독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광야가 끝나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서도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정리의 시간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년 전 저는 한 장로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당시 61세였던 인천 연수구의 박성철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지면서 기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의 징조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갈급함과 변화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끄실 때 이런 영적 갈급함이 생깁니다. 2024년 9월 광주 서구에 사는 28세 최지은 자매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유튜브 대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에는 관심도 없던 일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후 그녀는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한인 교회 개척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 속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은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엘리의 도움으로 그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했고 그날 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박성철 장로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분명히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그의 사업은 이전보다 5배 성장했고 그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선교와 구제 사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영적 갈급함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44세 김동현 집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24년 겨울 그는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금식을 해본 적이 없던 그였지만 그 이끄심을 따라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현재 그는 탈북민 사역을 돕는 단체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생긴 그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갈급함,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고 계신 증거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전과 다른 영적 열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시려는 신호입니다. 그 이끄심을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길 끝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갈급함은 반드시 채워질 것이며 그 채워짐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예상치 못한 물질적 손실입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39세 김태우 집사님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10년간 모은 전 재산 8천만 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단 3개월 만에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핸드폰을 켜면 빨간 숫자만 보였고 아내는 눈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실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김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 빈 교회 기도실에서 통성 기도를 드렸습니다. 재정 회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잠언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김 집사님의 재정적 손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비우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김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한 사업가가 그의 진실한 신앙을 보고 함께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기도 중에 확신을 얻었고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은 1년 만에 이전 손실의 3배 이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가족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고 헌금도 기쁨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사업이 기울어지고 있나요? 빚이 늘어나고 있나요?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존 대상을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공급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물질적 손실은 영적 풍요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방향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박했다는 세 번째 명확한 신호입니다. 2024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 대전 유성구에 사는 55세 최경희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을 섬겨온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남편도 침묵만 지킵니다. 교회 봉사도 힘들어서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최 권사님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최근에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셨나요?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최근 3개월간 새벽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고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 권사님을 특별히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직장 동료의 존중이 우리 정체성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모든 것을 흔드십니다. 사람의 인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깨닫게 됩니다. 최 권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께서 심각한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놀란 것은 최 권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원망이나 복수심 없이 그녀는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병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회복 후 시어머니는 온 가족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경희를 밀어낸 것은 사실 질투였다. 경희의 신앙이 너무 깊어 보여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시어머니는 최 권사님과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잃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매일 방에만 있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학교 가기도 싫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광주 서구에 사는 44세 이현주 자매님의 급한 전화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준석이는 고등학교 2학년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준석이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걸 찾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밤마다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를 치듯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사가 장미나무를 가꿀 때 가장 건강한 가지를 가장 많이 자릅니다. 왜일까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영양분이 분산되어 작고 볼품없는 꽃만 피어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가지를 쳐내면 남은 가지에 영양분이 집중되어 크고 화려한 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물질을 줄이시며 평안을 흔드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준석이의 이야기는 놀랍게 전개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영적 방황 끝에 그는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확실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또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교의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이현주 자매님은 고백했습니다. 제 아들의 방황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걱정만 했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징조, 예상치 못한 시련, 사람들의 멀어짐, 물질적 손실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이제 준비되었다고 선포하시는 신호입니다. 가지치기가 아프지만 그 후에 올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징조를 겪고 계신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58세 강민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장로님은 지난 2년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징조를 모두 겪으셨습니다. 30년 경력의 건축 설계사였던 그는 갑작스런 회사 부도로 일자리를 잃었고 평생 함께했던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떠나갔으며 투자했던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1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었습니다. 강 장로님의 눈에는 그때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잃은 것들은 모두 내가 주려는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비워지는 것이다라고요. 그 음성을 들은 후 강 장로님은 태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시련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것을 세는 대신 남아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 20년 전 그가 무료로 설계해준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강 장로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강 장로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설계 용역을 넘어서 해외 한인 교회 건축 전문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불과 8개월 만에 이전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떠났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강 장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게서 빼앗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체였습니다. 낡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손실, 모든 아픔은 하나님께서 더 큰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징조를 겪고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직전입니다. 여러분의 새벽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기치 못한 환경의 변화로 흔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고독함 속에서 외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적 손실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련이 저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워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강민수 장로님처럼 어두운 터널 끝에 있는 찬란한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원망 대신 감사를, 절망 대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박했다는 세 가지 놀라운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환경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정훈 집사님처럼 안정적이던 삶이 갑자기 흔들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무대로 여러분을 옮기시려는 신호입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이탈입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동료들과 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사람들,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물질적 손실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재정적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그릇을 비우시는 과정입니다. 박성철 장로님은 사업 실패 후 더 큰 사업가가 되었고, 최경희 권사님은 배신의 아픔 후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으며, 김태우 집사님은 손실 후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장로님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간증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메시지로 인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곧 간증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